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유난히 깊게 남아있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의, 식, 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개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류해 놓은 개념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이 필요합니다.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음식도 필요하고 또 휴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우리들 생활하기 위한 집도 필요하지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사실,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제 어린 마음에도 의식주라는 것이 깊게 자리 잡은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러한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처럼 여겨지는 예수님의 명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면서 우리 삶과 관련된 그 직접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영역이에요. 상식의 영역이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하고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필수 요소들 하나하나를 언급하세요. 그리고 곧 그것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런 염려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믿음이 작다 말씀하셔요. 사실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명령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나의 모든 필요를 내려놓고 절제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각 개인의 신념과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삶의 요구가, 또 어떤 삶의 필요가 크고 작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이 같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신앙과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세상적인 환경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세속적인 물질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삶의 필수적인 조건들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동일하고 평등하게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는 신앙과 믿음이 나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만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하나님께서 주셨나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좋은 태양, 우리에게만 더 밝은 태양이 비치는가요? 아니죠. 우리에게만 유난히 더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이 허락되어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더 기름지고 윤택한 땅을 우리만 밟으면서 살아가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많고 적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고 경건한지 그 깊이와 관계없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도 필요한 만큼은,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만큼은, 아니요, 100번 양보해서 우리는 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없는 것 위해서 염려할 때가 왜 없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나에게 마실 것이, 또 입을 것이 없다면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그 필요가 채워지도록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음의 위로가 좀 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이 우리 형편과 속도 모르시고 순진하고도 엉뚱한 명령, 참 이상적이셔서 현실적이지 않은 명령 내리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겨진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전하고 계셨던 상황 전체를 크게 확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서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이어지는 재물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그 외침으로부터 오늘 본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설교 전체의 내용을 확대해서 살펴볼 때에, 그리고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전하셨던 그 메시지들의 흐름과 연결해서 살펴볼 때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갈릴리의 작은 산으로 모여들었던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오늘 주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필요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는가?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성도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확인해 주셔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 식, 주라는 개념으로 대표되는 이 땅에서의 필요, 모든 인간의 삶에서 분리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삶의 필요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를 하죠? 열심히 일을 해요. 또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도 해요. 또 어떤 것을 이루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 보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도 않아요. 불의와 불법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세상의 소식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소식이 들려집니까? 아니요. 그런 소식들보다는 죄와 타락,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공정과 정의가 아니라 불법과 불의의 소식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이 이 땅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고 이성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로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목표를 정하고 어떤 것을 가지는 것, 달성하는 것,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여기며 하루하루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끝이 있던가요? 우리 성도님들 해보셔서 알지요. 그 욕망과 욕심,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허탄함과 허무함만 남아있는 거죠. 얻으면 얻는 대로 그것이 사라질까 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염려가 돼요. 반대로 그것을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대로 근심하면서 염려하는 삶,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좀 돈이 많았으면 이런 고민 안 할 텐데, 그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표정 보니까 또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부자들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을까요? 아니죠. 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 역시 그들 나름대로의 걱정과 염려가
또 있을 거예요. 많이 있든지 많이 얻지 못했든지 서로 각각 다른 모습, 다른 종류의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짧지만 명확하고 또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언뜻 이 말씀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두 가지 잘못된 생각, 오해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셨던 그 당시와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환경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라는 오해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들으세요? 지금 우리는 정말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당시는 그래도 지금 우리보다는 조금 더 심플하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막연히 그때는 그래도 참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살기에 녹록하지 않지 않았을까,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하는 거죠. 그런데 역사와 성경을 연구해 보면 또 더욱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환경과 배경들 살펴보면 우리들의 그런 막연한 짐작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분명한 것은 지금이나 그 당시나 의식주, 지금과 동일하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삶의 요소였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많이 와서 걱정, 비가 너무 적게 오면 적게 와서 걱정, 또 강이 넘칠까 걱정, 강이 마를까 걱정, 자연적인 요소들, 우리들 사실 지금 현재 모습 바라보면 뭐 그렇게 크게 그런 자연적인 요건에 휘둘리면서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또 냉장고가 있어서 나중에 먹을 것을 이미 가득가득 채워놓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들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예전에는 지금 같지는 않았겠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절박하고 절실한 모습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간과 세월과 시대를 막론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무게와 가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 우리가 깊게 묵상하지 않을 때 두 번째 오해가 또 생기게 되죠. 아, 그때도 그런 의식주가 중요했으니 지금도 중요하다. 그래, 그럴 수는 있지. 그러면 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일까라는 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오해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 모르시고 나의 삶의 형편,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완전하신 신이시기도 했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세요? 맞아요. 우리 인간의 아픔, 고통, 걱정과 염려를 모두 직접 경험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본능적인 배고픔과 굶주림의 고통 역시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셨던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 광야에 예수님을 어떤 것으로 가장 먼저 시험합니까? 그것이 무슨 시험이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시험이에요. 그 배고픔,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시험했던 것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우리는 오해하지 않게 돼요. 더 이상. 왜? 우리 주님도 배고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해할 수 없는 것이시죠.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에게 그런 엉뚱한 명령, 우리 속도 모르는 명령 하시는구나라는 오해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다면 더 답답함을 느끼게 되지 않으세요? 그럼 과연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삶의 필요가 여전히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도 우리에게 왜 그런 명령을 하고 계셨을까?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멈추시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염려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27절에 그런 종류의 염려,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확인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염려의 의미 뭔지 잘 아시죠? 염려는 말 그대로 두려움이 포함된 걱정을 의미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사람들은 내일 나에게 일어나게 될 일, 아니죠, 내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잠시 잠깐 뒤에 일어나게 될 일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을 떠올려 볼 때 어쩌면 나의 안전과 안위를 염려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더욱이 그 걱정과 염려가 나의 삶과 죽음 바꿀 수도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필요한 삶의 문제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때로는 염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놀랍고 감사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되어주셨습니다. 32절의 후반절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 삶에 정말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은혜요. 온 천지만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아신다는 것이 내가 가진 능력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알의 의미 그리고 개념으로는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알고 계심입니다.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조차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라는 뜻은 동시에 우리의 그 필요 채우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역시도 이미 알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 알고 계신다라는 그 음성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위로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약속의 음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 구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정말 나는 그 명령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요. 지금 우리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한 이 질문 가운데 즉각적으로 그리고 당당한 결단으로 당연히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의 음성 앞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제는 세상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 따르겠다 대답하셨어요? 아니면 계산하는 거죠, 내 머릿속에.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주라 하셨으니까, 포기하라 하셨으니까 이것까지는 좀 포기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데 라고 계산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그 순간적인 죄의 마음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같은 우리의 부끄러운 머뭇거림 앞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의 약속을 주세요. 본문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하시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각자의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일까요? 이것에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는 환경 그리고 처해진 상황들에 따라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며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어떤 권사님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우리 어떤 학생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사명 각각 다를지도 모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아침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특별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을 해주시는 은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다시금 결단하고 다짐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중요한 것이라 생각했던 그것에만 정신 팔려서 긴급한 것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 더 이상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법도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재물을 구하고 그것에 쫓겨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하루하루의 삶 살아가지 말아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 중요한 것을 넘어서, 그 중요한 것을 초월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어떠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급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지요? 긴급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렇습니까? 긴급한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일들을 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식탁에서 어떤 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칼을 가지고 노는 아이에게 너 그러면 안 돼, 식탁에서 그러면 안 돼, 식탁의 예절을 가르쳐 주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근데 먼저 그 가지고 놀고 있는 칼을 뺏는 것이 긴급한 일이에요. 또 영양실조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식사를 못 하셔서,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더 이런 걸 저런 거를 먹으면 참 몸에 좋은데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음식을 줘야죠.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긴급한 일을 놓쳐버린다면 내가 지금 쌓아놓고 누리려고 하는 그것들 중요하다 생각해서 소중하게 여겼는데 긴급한 것 챙기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우리들 살아가면서 침대도 필요하고 깊은 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좋은 침대도 필요하죠. 그리고 먹을 음식들을 신선하게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도 또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정작 그것들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긴급한 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아침 우리들 함께 나누게 하신 마태복음 6장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중요한 것을 넘어 긴급한 명령이 있음을 알려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았음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세요? 정말로 그것이 아멘이라면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중요한 일을 초월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하는 긴급한 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확신 가운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진짜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긴급한 명령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떤 중요한 것보다도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으십시오. 항상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던 염려가 바뀌어서 감사와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확신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다시 시작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 중요한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긴급한 우리의 사명들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신 말씀 통해 너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삶 살아가거라. 주님, 앞으로 허락해 주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의 음성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눈앞에 보이는 중요한 것들만 생각하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긴급한 주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 전심으로 깨닫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